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리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그를 행하고 숨기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족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수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참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교회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저렇게 고소하면서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구나. 그 모습이 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에가 아니라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세상까지 가지고 가느냐?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특성상 소송을 하는 것이 당시에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소송하는 것을 큰 문제가 아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당연시 여길 정도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서는 교회 안에 형제까지도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흔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우리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가 장차 세상과 또 천사들까지 심판할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찌 세상의 작은 자에게 재판을 맡기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최근에 고금리 이자도 비싸지고 물가도 오르고 또 부동산과 자산 이런 시장들이 또 침체를 하며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내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노조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뭔가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축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조카 롯의 가축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이제 푸른 초원을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그거 갖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디를 가든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격렬한 싸움이 생겨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분명히 기득권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기꺼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양보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이 지금껏 자신을 인도해 주셨고 복을 주셨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에게 기회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죠.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손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칙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세상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들, 양보한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했을 때 아브라함의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7절과 1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 보면 이제 불의를 당하다 손해를 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 우리가 이겼다 할지라도 분명히 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긴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저 인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 인간이 목사래, 장로래, 교회 성도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시비를 가려서 이긴다 할지라도 복음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 손해보지 말라, 그리고 내 권리를 찾아 끝까지 싸우라 라고 부추기지만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건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손해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간을,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손해를 본 사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가
양보하시고 또 져주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손해가 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음이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이렇게 소송하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또 배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욱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양보하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가장 큰 손해를 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손해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키나와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소윤이와 현명이, 태윤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키나와의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사오니 이들의 아버지 이후의 모든 진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여정에도 안전하게 한국에까지 도착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